디모데전서 강의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강의한 때가 찾아보니까 23년도 11월 초에 시작해서 만 2년 80회를 걸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매주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을 비롯한 이 서신서의 대상인 디모데가 참 교회를 사랑하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서신서 편지가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든 디모데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누군가에게 생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난 것이고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인데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고 그 믿음을 사수하라고 당부할까요? 믿음을 시기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몸부림치면서 증오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믿음이라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가장 싫어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장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안 생기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다면 그래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무너뜨리지 못하면 시들시들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사탄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은, 전략은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탄의 계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이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1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가 침투하여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전파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먹혀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명령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지켜달라. 부탁을 넘어서, 명령을 넘어서 목숨을 불사한 각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경험한 그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100명, 1000명, 10,000명의 생명보다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성경 곳곳에서 일어난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10절인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역시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합니다. 피하라. 멀리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바울 같으면 이겨라. 승리하자. 파이팅. 이래야 되는데 한결같이 비겁자처럼 도망가라고 합니다. 비겁하게. 왜 그럴까요? 속상하지만 사탄의 존재는 우리 선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툰다, 싸운다, 영적인 전쟁을 벌린다. 이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은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피하고 떠나고 멀리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하건 싸우면 그래서 이겼다 칩시다. 나는 말짱합니까? 말짱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 지 4년 지났다는데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러시아가 굉장히 우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말짱합니까? 안 그렇죠. 모두가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피하라? 왜 도망치느냐? 싸우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입고 데미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생각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자기가 어차피 진다는 게임을 알아요. 이 게임은 나는 지는 거야. 그런데도 악착같이 달라드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부상을 입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쟁? 예,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으며 그 안에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얻고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얻으며 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시기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걸죠. 근데 내가 휘말리면 어떻게 해요? 싸우죠. 다투죠. 끝없는 영적인 전쟁 어떨까요? 긴장과 피곤과 상처가 생깁니다. 사실 목사가 가장 괴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영적인 전쟁을 늘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저의 피를 말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나태함, 성도들의 게으름, 성도들의 어떤 시험들음, 사탄이 틈타는 모습들, 본인은 몰라요? 못 느껴요? 저는 느껴요. 그러면 제가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탈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을 경험해 보셨죠?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막 싸웠어요. 분쟁했어요. 다퉜어요. 그래요. 좋아요. 이겼어요. 뭐가 남았죠? 상처뿐인 훈장이 남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리든 비진리든 문제든 그 다툼과 분쟁은 결국 싸운 사람들의 탈진으로 이어지더란 말입니다. 회복이 참 빨랐으면 좋은데 회복 빨리 하기 힘들어요. 그분들 과거에 헌신자였습니다. 봉사자였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영적 분쟁에 휘둘려 힘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 탈진했는데, 힘든데, 어디 쏟아볼 힘이 없는데 그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지면 참 좋고, 믿음이 시들시들하면 괜찮고, 믿음이 방전되면 아이 참 좋다, 나는 끝까지 물고 넘어질 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내의 분쟁에 휘둘리고 엄청난 영적 전쟁을 쏟아부어서 회복되지 못한 채 방전된 상태로 신앙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참 많더란 말입니다.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있고요. 그걸 내가 충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분들. 그러지 못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피하고 멀리하고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21절을 봅니다. 6장 21절 시작. 아멘.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쓴 구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속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짓말, 헛된 말, 망령된 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요. 바울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겁니다. 기적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사기당해서 다 빼앗기냐. 도둑질 당해서 강도질 당해서 다 잃어버리냐 말이에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못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야 돼요? 아니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다.
교회가 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 많이 상처받고 힘들고 탈진했지. 그래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자. 이기고 승리하고 보존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머물게 하라.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머물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좀 사용하세요라는 겁니다. 왜 은혜 받으려고만 합니까? 그거를 지키지도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도 못한다면 은혜 받아야 뭔 소용입니까? 겉멋만 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셨습니까? 그 복, 그 축복 사용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그 은혜를 잘 사용하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마무리하며 편지를 끝맺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 기적보다 더한 역사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저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잘 관리하고 잘 저축하여 풍성케 하여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디모데전서 강해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디모데전서를 강의하며 참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도들의 그 고군분투한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기적의 역사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간수하고 쓰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